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뒤따르는 것이 갈등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여지없이 갈등이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또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이제 하나 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요구,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이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거의 매일 큰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 성도들이 했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에도 있었죠. 구원받으려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끼어드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에게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룬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사실 돌아올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일이 될 줄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 발생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더 굳게 하나됨을 삼으려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을 때에 그 갈등을 다룰 때에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헤어지지 뭐, 그 결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됨의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치 그 갈등의 순간에 다시는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사람이 있냐, 그렇게 그 갈등을 마주하면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약 한 40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말 주님의 가르침인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 이제 그 회의를 하기로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바리새인 출신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 출신 성도는 혹을 떼주지는 않고 되려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꼴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 또 덧붙여요.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특권인 줄 안다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물어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자기들이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결정권이 우리 손 안에 있다, 기고만장하여서 자기의 힘을 더욱더 권위를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이 자신들의 자랑거리, 즉 공로이자 수훈으로 여겼으나 베드로는 이 할례와 율법을 공로와 수훈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참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솔직한 지도자, 진솔한 지도자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할례라는 멍에를 지우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거나 갈등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생긴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더욱더 분명히 하셨고,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는 그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교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흐리멍텅하고 애매모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분명하게 정리가 되게 하십니다. 갈등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관념들과 생각들, 입장들이 오히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갈등이 해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너는 죽고 오직 은혜만 드러나면 결국 너와 나는 예수 안에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실 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하나 될 결심을 품고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